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다 나누었고 오늘 2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어진 신약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신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들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사도행전 2장은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사도들과 증인들의 사역들이 시작되어져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도 절기가 있죠.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이 주목할 만한 성령에 대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사용한 독특한 이 성령의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단어로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표현하는데요. 그 성령님의 특징 한 가지를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줍음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왠지 좀 수줍고, 왠지 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줍음은 그냥 내가 나무를 의식해서 움츠려 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수줍음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최대한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게 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 성령님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수줍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령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 어떤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힘이 솟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는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령님 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는 무엇일까요? 지성이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것부터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대에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원래 제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가 우리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볼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 옆에 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식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흥하면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단순히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상해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우리의 인생을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섬기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다툼과 분쟁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샬롬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또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켜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오시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2장 말씀이죠.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에 눈에 보이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세계 각국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신비한 영적인 현상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어요. 이 신비한 능력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현상은요 개인마다 상황과 환경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만 봐도 어떤 곳에는 방언이 있었고 어떤 곳에는 방언이 없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어떤 때는 강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지나친 이 신비적 체험적인 요소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때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임하실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음성으로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지만 내 삶 속에 진짜 능력 있고 열매 있는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갇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후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경건 생활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영국에서 미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도 갑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내 안에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자기 신앙의 회의도 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름받았는지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되어져.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한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해요. 그때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6개월 후에 1739년 1월 1일 이 페터레인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전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을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는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성경에 대한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 충만함은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나 있었던 것이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일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던 것이 옛날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고 오늘은 좀 다르지, 오늘 성령님이 좀 약해지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별개로 놓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건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시대마다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성령 충만한 사건들을 일으켜 가십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사 속에는요, 그들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와 일본과 중국과 다른 것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1907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 사건까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한국 역사를 이끌어왔고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중요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 1000명이 평양에 모여서 사경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 위해서 1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이 사경회를 지나가면서 이 뜨거운 은혜를 받고 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이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과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14일, 15일 이틀을 남겨두고 14일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고 14일 정오기도였어요. 12시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이기람 선교사님이 통성으로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12시에 시작했던 정오의 기도에 시작했던 기도가요 새벽 2시까지 가게 되어서요 저녁도 못지않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요 집에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뜨겁게 그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아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인 사람들이 다 뜨겁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한국교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당시 미국 선교부에 보고되어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영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하기를요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건이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순식간에 평양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하고요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새롭게 갱신하기 시작했어요. 형식주의적이었던 신앙의 틀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으로도 이 교회 개혁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한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이 일들이 민족 운동과 연결되어서 3.1 운동의 못자리판이 되어집니다. 역사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이 사건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라는 오해예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나 아주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저 권사님 목소리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 목소리가 다 세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 성령 충만함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 성령 충만한 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기독교에 너무 맹신하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성령 충만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죠.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이렇게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우리가 정말 잘못된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하거나 이상한 믿음의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 고백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 어린아이와 늙은이,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성령이 임할 것,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움과 채움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비움과 채움이 있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릇 안에요, 여기 제가 그릇 물잔이 있습니다. 물잔이 있잖아요. 물잔에, 이 안에 깨끗한 물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 더러운 물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따라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곳에 깨끗한 물을 채워야지 되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불순물 없이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진 상태, 충만한 상태.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런 표현을 자주 했다 그래요. 옆에서 이렇게 누가 지나가다 어깨를 툭 치면 성령 충만, 이렇게 툭 치면 성령 충만. 의식적인 표현이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나의 전체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탁 치면 물잔이 흔들리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내 입에서 성령 충만한 힘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 안에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추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고백하며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사건의 중요한 그 부흥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운동이었었어요. 아까 길선주 장로님이 마지막 그 14일에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뜨겁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지 않고 뭔가 막혀져 있는 것 같을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기도하다가 멈추고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인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너무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네가 꼭 잘 처리해줘서 이 재산을 아내에게 잘 전해주기 바라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길선주 장로님이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원, 100원의 금액을 자기가 이렇게 속여서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어져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은혜를 주시지 않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막혀져 있던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아침이 되어지면 그 100원을 들고 가서 나의 그 미망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요, 자기가 잘못했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나는 우리 선교사님이었던 방위량 선교사님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선교회에서 부탁을 받고 땅을 사라고 하셔서 80달러 땅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500달러를 청구해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취했습니다. 그런 제약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척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노름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회개의 고백이 터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를 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휘잡아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죠. 비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야 돼요. 그냥 두면 여전히 더러운 곳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그죠? 끊임없이 우리가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지난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으로 저들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요,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움과 채움, 비움과 채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비워버리셔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채워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셔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로 내 삶을 채워가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그래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다고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비워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오늘도 고달픈 하루가 시작되어졌네, 이렇게 일어나시나요? 벌떡 일어나시면서요, 성령 충만, 이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해야 할 것이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죄악을 비워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정리할게요. 강원도에 가면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대천덕 신부님이 세웠죠. 성공의 신부님이. 그런데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성가이시고 목회자이고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는요, 성령 충만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대가, 영성의 대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나 인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우암교회 가운데, 1907년에 평양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우암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결단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바라고